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것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행위와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육신의 법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성과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누구도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그들 자신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타락한 상태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행위를 옳게 여기며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충우들 방황하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 곧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대적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며 살다가 사람이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으며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있었으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자들을 깨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심하게 받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며 악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 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데,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가다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진 욕과 비방과 험담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꾸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온갖 비방과 험담과 욕을 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악한 방법으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와 같았다면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어떻게 죽일까?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유대인들에게 이를 갈며 독한 마음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 죽기 전까지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면서 원한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마음을 품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과 3절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을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담아 말을 하면서 또다시 지금 10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 이렇게 반복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냅니까?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진짜로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간절히 이 진리를 전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말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중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잡아오게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갖은 욕과 비방과 험담을 하고 혐오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박해하고 해를 끼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칭찬할 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거나 증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어느 부정적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서 그 말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려는 노력이나 연구 없이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전달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극히 일부를 전체인 양 호도하며 거짓을 옳게 만들어 보이려고 일반화시키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감정을 억누르면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해서 발끈하면서 화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거나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히려 더 반대자가 되도록 만드는 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주장할 필요도 있고 수정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들의 무식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함과 오만함을 공격할지라도 욱하는 감정에 휩싸인 채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의 태도가 눈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들에게서 정말로 즐겁고 인정할 만한 칭찬할 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입장들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의의 법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기나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도 가져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거나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영적 지식을 전한다고 할 때 그들이 이 영적 지식을 제대로 알아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의 부재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무지와 교만,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수긍할 리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너 진짜 무식하구나. 똑바로 알고 말하기나 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발끈합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얼마나 조바심이 납니까? 좀 알면 좋겠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까 그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기나 하지. 또 내 말을 듣고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윽박지르고 싶죠.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장을 밀어넣거나 주입하려고 강제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거세게 반발하죠. 결국은 우리가 증거하려던 복음을 더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반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은 사람의 마음과 옷을 여미게 하지만은 따뜻한 햇살은 사람의 마음과 옷을 열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가리워지게 만들려고 갖은 악랄한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제어하고 교란하여서 마귀의 희생제물을 삼아 복음을 거부하도록 조종합니다. 또한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기도 하고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충돌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마귀의 관계와 계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충동질에 휩싸여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해 활동에 조종당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잘
설득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의 태도나 불쾌한 말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거나 불신자의 말과 행동에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적으로 더 우리가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나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좋기 때문에 권하는 건데 왜 너는 받아들이지 않아? 너와 내가 이런 관계야? 너 얼마나 친해? 내가 너한테 친하니까 이런 거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믿어야 돼. 빨리 나와. 또, 넌 내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함께 믿는 게 당연하지. 뭔 딴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주장하면서 믿게 만들려는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인간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고 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며 또 사랑하고 있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혈육이나 인간관계로 다가가려고 해서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는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하기 싫어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것을 권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신자들에게 책임을 떠미는 태도보다는 이런 불신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조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칭찬하지만은 전국을 찌르며 그들의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항상 조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주권, 공로 없는 예정,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교리를 말해왔던 바울 사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간의 책임이나 전도 그리고 선교 같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하이퍼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택교를 남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도와 기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바울이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악랄하게 보였을 그 사도 바울이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4권이나 되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시며 기독교의 교리를 토대로 놓으신 분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이방인들 같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파멸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예법을 생각하고 그 의예법을 따르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누가 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 자신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살펴봅시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니느웨가 얼마나 죄가 많은 그런 곳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가 되었을 때 왕에게도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자 왕은 보좌에 세려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 강포함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로 기적같이 그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다시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짖으며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가족, 친척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의 균형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에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깊이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거부하시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셨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마음속에 깊이 소망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우리의 전도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전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지도록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